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은 불우이웃 돕기 그 성금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려운 생활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그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기업가도 모금에 동참을 하고 또 돈이 많은 자산가들도 기부를 하고 아이들도 용돈으로 모아둔 그 쌈짓돈을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서울 중에서도 달동네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높은 달동네는 정말 매서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때로는 창문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사이로 찬바람들이 들어와서 코도 시렵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입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사는 분들의 겨울은 정말로 고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생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이제 겨울만 되면은 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문에다가는 비닐로 쫙 그 우풍을 가리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스티로폼으로 창문을 아예 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겨울 준비인데 창고에 연탄을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이 연탄을 떼는 곳은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연탄불이 꺼지게 되면은 번개탄이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번개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연탄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탄을 잔뜩 쌓아놓는 것이 바로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하게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탄 창고가 이 산동네에는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만 되면은 이제 이 친구 저 친구 뭐 다 불러옵니다. 우리 연탄 좀 날라주라. 또 저도 불려갑니다. 연탄 좀 날라줘. 그러면 그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연탄을 서로 날라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친구네 집 연탄을 날라주면서 연탄을 몇 장이나 들여놓는지 그 나름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탄이 몇 장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너네 집 부자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은 좀 부족한 거 보니까 형편이 니네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옆집에서 연탄을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앞집에서도 연탄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녁 무렵 이 연탄불이 거의 죽을랑 말랑 하는데 찾아보니 연탄이 없습니다. 그럼 앞집에 가서 얼른 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연탄을 다시 올려줘야지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앞집, 옆집 서로 꿔주면서 그렇게 정을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바깥은
다른 곳보다 춥지만은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의 겨울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달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끼리 누구도 가난하다 말을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다 이런 줄 알고 없으면 서로 빌려다가 쓰기도 하고 또 몇 번 빌렸으니까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때로는 쌀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또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날 저와 친구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서로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어린 나이에 모금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끼리 한 것입니다. 작은 종이박스 어디서 구했는지 거기다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모금통을 만들어서 육교 위에서도 하고 또 길을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모금을 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모금함을 가지고 물건 파는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종이박스에 돈을 그렇게 흔쾌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친구가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때로는 눈도 내리는데 육교 위에서 그 눈 내리는 육교에서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친구가 보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모금하는 제가 정말 불쌍한 아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고 눈 내리는데 그 종이박스를 들고 서 있으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 몰골이 바로 제가 불우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제 몰골이 제가 불우이웃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제 옷차림, 제 신발 하며 머리 스타일, 부모님이 잘라준 그 머리 스타일 하며 제가 불우이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불쌍해 보여서 사람들이 모금을 해준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요즘 와서 이렇게 큰 다음에 생각을 하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걸 봤더라면은 제가 집안 형편 때문에 구걸하러 다니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눈 내리는 날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당당하게 신문사에 찾아갔습니다. 서울신문사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신문사가 아니라 신문 배급소였던 것입니다. 신문을 돌리는 영업소에다 맡긴 것입니다. 참 어린 나이에 순수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아마 그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맡긴 거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내가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 불우이웃인 줄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불우이웃인 줄은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분들이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래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자기 생활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 인생 열심히 잘 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까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는 허락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저항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선 나간다는 것이 마음이 엄청나게 편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몇 푼 나가는 거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갑자기 무엇인가 자기 것을 내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많은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고 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내주고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괜히 내어준 것은 아닌가?
아까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엇인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줘야 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만약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도 부자여야 온전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부담되고 걱정된다면은 도와준다고 괜히 그렇게 선심을 쓰지 말아라.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돈이 돕는 것이 중요하니까 도우라고. 근데 저는 no입니다.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돈을 준들 내 자신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물론 돈 받은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도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돕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에게 고통이 되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한 번은 됐지만 두 번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가지고 나왔지만은 마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생겨나고 억지로 드린다는 마음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물질만 드리고 마음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대표하는 드림인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준비되지 못하고 억지로 물질만 드려질 때 어떤 상황이 옵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히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드리기 싫으면 계속 안 드리면 됩니까? 마음의 허락이 안 된다고 계속 안 드리고 살겠습니까? 이전에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얼마 내는지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내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는 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낼 때는 순간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는 척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을 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해서 가리고 이렇게 탁 낸 적도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변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똑바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어드리는 그런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까 말했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저도 지금 설교에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시험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아니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온전히 드려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지. 미리 따로 떼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떼어놓고 난다면은 그러면 한동안은 그 마음에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낼까 말까 갈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까지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은 분별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낼 때 그렇게 찾아오는 마음의 저항이 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되게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교대교회에서 헌금을 거둘 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렇게 교회에 내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팔고 난 다음에 그 일부는 자기들이 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내어주기로 했는데 막상 내어주려니까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와서 다 내어주지 않고 그 일부를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이처럼 마음까지 준비되지 않는 그런 헌금은 막상 내는 때가 되면은 마음에 정말로 큰 반발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순간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반발심이 그렇게 내어주는 그 당시에 혹여나 생겨날 수도 있으니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이 헌금, 도대체 왜 내야 합니까? 이런 돌발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왜 내어줘야 합니까? 그러면서 투덜거릴 때도 있습니다. 왜 헌금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비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헌금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물질만 드리고 마음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까지 더해서 그렇게 내어준 것은 그 내어준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갚아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헌금이 오히려 나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또한 마음은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강요한다고 아마 세상은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분별되게 준비하면서 내어주라고 한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에서 7절을 보면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0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결국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입니까? 아까 왜 헌금을 내야 합니까? 이런 돌발적인 질문이 나올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누군가 좋으라고 이 헌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은 이런데 실제는 목사님이 말씀 장사해서 그렇게 뭔가 부자 되려고 그렇게 걷어가는 거라고 아마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걷어서 부자 된 목사님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서 그렇게 거두신 것입니다.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헌금을 강조한 그런 편지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부자 되었습니까? 그 헌금을 걷어서 뭐 했습니까? 로마서 15장 25절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도들, 즉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을 도와야 합니까? 왜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기도 힘든데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내어줘야 되나? 로마서 15장 27절 보면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빚을 진 것을 물질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느라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늘 핍박 속에 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값을 대신 그들이 물질로 지불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에서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시오.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오.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당시 레위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땅을 받지 못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익을 거둬서, 수확물을 거둬서 그 말씀을 맡은 이들, 그리고 땅이 없어서 불쌍한 형편이 된 그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잃고 그 생계를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레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의 수익을 모아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준 것에 대해 대가를 복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산성이 없는 백성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레위는 땅이 없으니 생산력이 없고 고아와 과부도 땅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서로 채우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복을 주셔서 일할 의욕을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을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지금 저항이 온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헌금 내라는 설교가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서 버는 게 여러분 실제 삶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돈이 정말로 우리 믿음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저항감이 찾아오더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저항감이 찾아오겠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준비한 채 내어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그러면 레위, 말씀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는 누굽니까?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선교사분들. 그러면은 이 교회에 지금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은 노인, 그리고 아이가 많은 집, 또한 병자가 있는 집, 그리고 장애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남들보다 손이 더 많이 가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산성이 없고 그렇게 삶이 정말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가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찌했습니까? 성도 모두 미리 준비한 헌금을 그렇게 교회의 구제헌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헌금 사역자, 물질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 그 사역에 자신도 마음을 그렇게 더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물질은 물질대로, 그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든지 말든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그 마음의 풍성함대로 거둘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어준 사람은 그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내었거나 억지로 낸 사람들은 아쉽게도 돈은 고맙지만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 드렸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있는데, 그 액수는 있는데 마음이 그 액수만큼 그렇게 많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냥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원을 냈지만 그 마음이 100원어치 이상이라면은 그만큼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은 1000만 원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 마음이 100원에도 못 미치는 기쁨이라면은 그 1000만 원에 마땅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소송하는 날이 생길 테고, 그리고 자기 돈을 빼앗아 먹은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전도를 막을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드리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되갚아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의 헌금은 누구 좋으라고 냅니까? 이제 나 좋으라고 낸다고 하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좋으라고 내는 것도 맞고, 그리고 너 좋으라고 내는 것도 맞고, 교회도 좋으라고 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라도 좋으라고, 바로 우리 모두를 좋으라고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도구된 것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돈이 필요하고, 성경을 만들어도, 성경을 배포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또 삼아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헌금을 내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십니다. 헌금을 억지로 내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물질은 없지만
마음은 동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1,000,000원이 된 만큼 1,000,000원만큼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그 안에 마음이 1,000,000원어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000원어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있는데도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기 형편대로 내십시오. 낼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된 만큼 내십시오. 절대로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려서 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빌려서 카드로 긁어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리 준비해서 게으르지 않는 그 생활을 살면서 미리 하나님께 떼어줄 것을 따로 떼어놓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그렇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빚내서 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내어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또한 채움 받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내어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어서 그렇게 나에게 채움받게 될 때, 그래서 이 어려움을 면하게 될 때, 이 추운 겨울을 더 살아볼 만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에게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추워도 견딜만 하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록 물질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어줄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원망이 찾아오고 너무나 불만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 설교를 하는 저도 괴롭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반발심이 작동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내어줄 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마땅하게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부담을 가지면 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넉넉해져서 하나님께 감사로 내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있으나 내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많이 내어주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 하는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춥지 않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